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고 신뢰를 연습하다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광야를 지나도록 하십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들도, 내가 위지했던 것들도, 내가 즐거워했던 놀이들도 다 그곳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주도권이 없다고 느껴지는 곳,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 폭염에 시달리다가 밤에는 10도에서 15도로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집니다. 이런 곳이니 어지간한 식물이나 동물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언제까지라는 기약도 없이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무력감을 느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무력해진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원망합니다. 그 원망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말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냥 죽이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기껏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는데 마치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녀처럼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럴 거면 저 왜 낳으셨어요? 낳기 전에 죽이시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원망은 마치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주영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이들의 기억은 지나치게 미화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노예이고 그들의 노동이 심히 버거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힘들고 막막한 것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더 나아가 그때 죽이지 그러셨어요 와 같은 소리나 하며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또한 어제 설교 말씀에서 들었듯이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습니다. 정 급한 상황이라면 그 가축들 중에서 필요한 때에 적당히 양식으로 삼아도 됐습니다. 자기 것 손해보기 싫어서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든 자기 것을 움켜쥐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신뢰를 연습하도록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며 원망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순종과 신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어제 본문 말씀이었죠. 그날 필요한 식량을 그날 걷어서 일용할 것을 그날 날마다 걷어서 그날 다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순종하는가 아니면 계속 자기 멋대로 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제 20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 또 다른 명령도 주셨습니다. 다시 처음 명령을 주신 5절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6장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어제 본문은 그날 얻는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날마다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여섯 번째 날에는 평소의 2배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다른 날에는 하루치만 거둬야 하지만 토요일에는 이틀치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지요.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7번째 날은 휴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7째 날은 잠시 노동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그 날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로 복잡해진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맞추고 우리가 항해하는 노선을 점검하여 주께로 똑바르게 재정비하고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채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특별히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안식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날들과 다르게 여섯째 날에는 특별하게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셔서 7째 날에 온전한 안식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6번째 날에 거두었던 그 음식이 다음 날 7째 날 아침이 되어도 이전과는 다르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현상을 신기하게 생각할 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5절에서 주신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7절에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들은 또 불순종합니다. 앞에서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는 명령을 어겨서 모세가 노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또 어겨서 하나님도 분노하시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에 안식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며칠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15장, 16장 말씀을 쭉 보시면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따끔하게 혼내준다고 벌을 주고 아니면 몰라 그냥 니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충분히 화내실 수 있는데도 참으시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결국은 안식했다라고 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진노하시며 심판하셔서 교정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오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그들을 보호하시고 채워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존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광야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지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소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본문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이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안식일 외에는 다음 날까지 보관하면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되면 어김없이 음식이 상하지 않고 그날만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걸 40년 동안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김없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나에 대한 명령을 계속 어긴 것을 한번 보세요. 아직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그러나 이스라엘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조금씩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게 됩니다. 조금씩 순종을 배워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을 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더 이상 내 고집 피우지 못하는 곳,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다 없는 곳, 더 이상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곳, 하나님은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 없어졌을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마침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과 눈을 맞춥니다. 참으로 의지할 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참으로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진짜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손에 힘을 빼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연습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